네, 반갑습니다. 6월 마지막째 주 주일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느새 콜링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좀 오늘은 늦게 들어오는 청년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좀 감동이 있어서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도 우리에게 적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오전에 각 부서의 예배를 섬기고 드리다가 온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 자신에게도 도전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참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습관을 따라 또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예배, 또 예배의 시간이구나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이 시간 지금만 있는 예배, 지금의 예배는 지금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나의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저는 오늘 콜링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나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창한 부르심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는 음성,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어떤 객관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 있는 이 예배, 하나님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6월 마지막째 주 청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육체가 지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그저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또한 그 사랑의 음성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설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내가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꼭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는데 나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목자 되시는, 나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콜링 시리즈 설교로 이어가면서 더 깊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해왔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시대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거룩한 삶의 부르심.
지난주는 선교사의 부르심, 오늘은 더 깊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콜링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는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부르셨고 영광스러운 자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지나가면서 뭘 들었지? 나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또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부르셨고 그 영광스러운 자의 부르심을 가진 자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듯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잊지 않는 그러한 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콜링 시리즈 설교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함께 이렇게 움직여 가셨습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부르셨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말씀하신다는 게 뭔가?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뭔가? 혹시 그러한 질문으로 걸어온 한 달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고민하지 않는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임재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또 그 한 발짝에 맞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그 한 발짝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냥 내 인생을 다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에 나와 동행하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체험하고 믿게 되면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전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혼자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 또 다른 말로 선교 여행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시점에 와 있냐면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여정 속에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해서 재정비를 해서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한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 고백들이 이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은 곳을 다시금 순회하면서 그곳을 견고하게 하자. 왜냐하면 우리말로 하면 새신자들이잖아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이제 막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차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굳건히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의견 속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심한 싸움이 이어지게 돼요. 어떠한 싸움이냐면 바나바에게는 조카가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근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마가가.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의견을 내었고, 바울은 안 됩니다, 마가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팽팽한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1차 여행을 했던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굳건히 하며 또 전하지 못한 옆에 있는 지역들을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계획이 있었지만 그게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여행을 떠나고 이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1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 주신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전도 여행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는 아시아는 아니에요. 뭐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는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요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을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상한 말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신약하면 바울 정도는 알잖아요. 바울 대단한 사람, 전도한 사람, 이런 대단한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어떻게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감동이었는지 아니면 상황이 맡겼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확실히, 바울뿐만 아니라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지금 아시아로 가는 전도 여행의 길을 막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제3자의 눈으로 바울을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이후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너무 당황스러워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죄의 길, 세상이 원하는 길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누구도 당연하다 할 만큼 그 지역을 가서 더 견고히 하면서 가까웠던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은 모두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건 죄가 아니라,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안 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꾸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착각하는 걸 거야 라고 우리는 체면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온 생애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온 여정이, 시간 안에 있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로드,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어요. 많은 세월 속에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갑자기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지금 막아지는 거는 이건 사단의 공격인가? 다른 나의 어떤 욕심인가? 무엇이? 라고 하는 우리의 의문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추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길로 하나님이 갑자기 틀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처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그럼 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럼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그럼 이 직업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 직업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걸어갈 때 아주 큰 우리의 딜레마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제가 말한 대로 우리의 시간과 여정과 형편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누가 봐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실 아시아는요 바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이 아직 뿌리가 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청년부에서 A라고 하는 플랜의 일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A는 놔두고 이제 B를 세웁시다 라고 누군가가 제안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A라도 제대로 해놓고 B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A도 지금 아직 자립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B를 합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갓 복음을 전하는 그 씨앗이 퍼진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굳건한 시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로 다시금 굳건하게 하는 그 길로,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의 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진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플랜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전도 여행에 대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포괄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게 당면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은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죠. 하지만 굉장히 얕고 굉장히 빨리 마감됩니다. 왜냐하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빨리 이 일들이 수습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상황이 리더십의 단계라면 내가 리더십인데 내가 총대 메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해서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지 라고 하는 내 나름의 책임감, 인간 편에서는 책임감. 하지만 그 책임감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깊이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이 막은 상태에서 다시금 길을 틀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북쪽이에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또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을 갖고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꿈에서 환상을 보았다가 아니라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기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당황스러운 일, 특별히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면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길을 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당도했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기도의 깊이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기도 5분 하고요, 사람들과 얘기해요. 기도 5분 하고요, 내 플랜을 찾습니다. 그럼 어떠한 지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다른 곳을 틀 건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요, 말씀을 배우지요, 동역자들과 대화를 나누지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며 비켜갈 수 없는 신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지금 상황은 내가 아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막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괜찮아. 문제가 있고 안 풀려? 기다려. 인내해.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듣는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 지나면 해결돼, 시간이 약이야, 그게 아니라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연장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지고 볶든 따지든 하나님 앞에 내 비탄함을 토해내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왜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신앙은 안 열릴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냥 점프시켜서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들어 올려서 형편이 나은 곳으로 옮겨놓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해도 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밤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과 함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콜링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은사가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됐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 속에 나를 그리로 부르는구나 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결론을 유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단순한 은사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여정들을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울이 이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5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셔서 보았고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길이 막히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떠난 여정인데 분명 지도로 보면은 순차적으로 에베소를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지속되며 길이 안 열릴까에 대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따져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플랜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따져보면서 또한 그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컨펌을 받으면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목으로 정한 더 깊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더 깊은 부르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걸어온 세월 속의 친밀함, 맞아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걸어오면서 보여주지 않으셨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과 이 여정 속에서 전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제가 선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했잖아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는 못한 길로 부르실 때에 너 나를 따라올 수 있니? 이것은 너무나도 깊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서 드린 말과 함께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뭡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한 건 뭡니까? 제가 하나님과 이 정도 관계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곡해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신뢰가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요, 예,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린 거 맞습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이 맞습니다. 나는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그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대리자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테스트인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 지금까지 다 안 보여주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와 연합된 자의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고 참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과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이 뼈를 찌르는 진수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미리 마게도냐를 보여주시지 왜 마게도냐를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이 시점에야 비로소 마게도냐를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하나님과의 대단한 친밀한 관계여서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가는 길목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바울의 인생 속에서요,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하고 내가 그릴 수 있는 틀 안에만 갇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많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게 많으니까, 내가 들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이 본 건 거기까지였어요. 제가 말했죠.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이 아시아였고 누구나 전략을 짤 때 당연한 전략이 거기였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었어요. 지금의 그리스. 굉장히 먼 곳. 그래서 바울은 배 타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을 갑니다. 그곳은 아직까지 시작점인 전도 여행에서 도달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곳.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죠. 위대하신 하나님, 와,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내가 경험한 한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새 일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발걸음 안에 묶여 있어요. 마게도냐는 상상하지도 못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몇 사람이 마게도냐로 간다고? 거기에서 뭘?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너희가 1차 전도 여행 때 뿌린 씨앗으로 일단 족하다, 지금 족하다,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은 씨앗만 뿌리면 된다, 너희가 물 주지 않아도 지금은 괜찮다, 지금 너희가 할 일은, 내 비전은 무엇이냐면 유럽 땅에도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다 해야만 그게 비전을 이룬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됐다라는 거예요. 1차 여행으로 그 지역은 일단 되었고,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유럽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지금 이 긴박한 복음의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뿌린 그 유럽에서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로 복음이 완전 폭발하게 되었죠. 그 시작점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인간의 한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플랜,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볼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울의 눈을 여셔서, 아니야, 마게도냐를 바라봐, 아니야, 바다 건너 저편을 바라봐, 내가 너를 그곳으로 부르고 있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어떠한 시간 속에 자신의 신앙을 정돈했는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전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부르신 거 맞다 라고 확인하는 순간에 짐을 쌌어요.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행들과 함께. 그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 속에서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과거 속에도 역사하시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일을 행하시며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을 열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그 모든 것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컨펌을 받고, 그때로 비로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은 부르심이라고요. 더 깊은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너의 가정 속에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너의 교회를 통해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할 거야. 하나님 보여주세요. 미래에 대한 플랜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숨겨 두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보여주실 때 고 갈 수 있는 사람, 더 깊은 부르심.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르심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1차 그 안에 전도했던 그 사람들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는 그 은비한 일, 그 은밀한 일, 감추었던 일까지 우리가 그 부르심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왜 따라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하실 수 없어서 우리가 목덜미를 끌어가지고 따라가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력에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감추인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많은 경험을 하죠. 여름 되면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레저를 하죠. 누군가는 평생에 내가 저 산은 등정해 볼 거야, 목숨을 걸고 내 평생에 저 산을 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애 속에 누군가는 로망으로 가진 그곳 어떻게 해서든 가야지,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1년치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 쓰는 거예요. 그 경험에. 왜 그렇게 할까요? 경험해야만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경험할 때, 내가 직접 볼 때 그 느끼는 경험이 주는 신비로운 그런 내 안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시면 안 따라가면 하나님 벌 내리시겠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나를 쳐서라도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겠지,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숨겨둔 은밀한 일들을 다시금 그때 보여주시면서 같이 가자라는 부르심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 내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지 못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근데 내가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오늘 감추어진 부르심을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이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이에요. 그것을 맛본 자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한 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독특했던 특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르심마다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의 여정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 선물을 맛보아하면서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감옥에 갇혀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말이 됩니까? 현실이에요. 판타지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목에 켬을 당해도, 칼에 목에 켬을 당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눈앞에서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 놀라운 선교의 현장들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 주신 선물을 본 자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깊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요.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빛나고 영광스럽고 할 만큼 경이로운 그곳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1년치 2년치 돈 모아서 여행 가는데 이 땅에서 누려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게 하는 길, 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부르심 앞에 정말 하나님 저에게도 그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캐낼 수 없는 그 보화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보고 싶어요. 그 주님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성경책에 갇혀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인생 속에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단 한 번도 멈춰지지 않게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제가 이 재능 개발해서 어떠한 직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터져 나오는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요. 우리의 마게도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안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안주하지 않는 자예요. 선교사님들만, 사역자들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안주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바울처럼 내 삶을 다 들여서 선교할 선교사들을 찾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청년부에서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업가들을 일으키실 때에 누군가는 말하겠죠. 사업가가 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어찌되었든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 사장이라고 하는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업을 통하여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곳에서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전할 곳은 에베소인가 봐, 아시아인가 봐,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잘 세우자,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분명 이 시즌 속에 콜링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플랜 안에 갇혀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즌에 우리에게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을 향한 어쩌면 거대한 움직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다르겠지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여러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순간적인 감동을 주셨구나, 내 상황 속에 이렇게 하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를 부르셨다면 나를 왜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으면 그것 붙잡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만을 붙잡으면요 결코 마게도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 콜링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꼭 어떤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 마게도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각자의 마게도냐를 놓고 기도해야지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또 신입생들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또 한 해 한 해 올려놓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되겠지. 맞아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게도냐는요, 하나님이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부가 그 마게도냐로 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지 않으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전진이 없지요. 무언가 꽉 막혀서 하나님을 들리긴 하지만 경험되지 않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는, 설교는 듣지만 삶이 없는 그 우리의 안주하고 있고 고립되어 있고 막혀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우리는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이 청년부를 깨워주셔서 그 마게도냐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함께 하나님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더 깊은 곳으로의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속에 강력한 게 무엇이냐면 콜링이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감성적인 위로, 그냥 우리의 삶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 내가 너를 신실하게 지금 보살피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보호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콜링이 있다고요. 그 부르심이 있다고요. 안정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숨겨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누가 목마른가? 그 영광, 하나님 나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영광에 목말라요.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 하나님 그 영광 내가 취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선물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절대 나는 시시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위대하신 일 안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즌에 청년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메시지는 여러분이에요. 공동체, 그건 2차적인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향한 지금 부르심이 있는 거구나. 그냥 대충 이 정도 플랜해서 사업가가 되고, 이 정도 플랜해서 결혼하고, 이 정도 플랜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일로 나를 콜링 하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직접 들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면서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 충만한, 또한 기쁜 그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